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모두를 죽이고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립니다. 아멘.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장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서 조금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은 이 미가라고 하는 누가 우리 주와 같으랴, 누가 우리 여호와와 같으랴라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 삶은 전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혀 자기 맘대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런 한 인물, 그 집안에서부터 이제 번져서 이게 어떻게까지 흘러가는지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18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 이 단지파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단지파가 지금 거주할 땅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냐?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좀 뭐 땅을 분배받는 그 시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사기 1장 34절을 이 배경에 두고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1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 자손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길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받죠. 땅을 분배받았어요. 어느 땅을 분배받냐면은 이 유다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은 이제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그 산지, 중앙 산지 지역에 곧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1장 34절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 때문에 이 단지파가 그 땅을 다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막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사기 1장 34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1절을 이들은 그러니까 못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취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거는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 하나님 안 주신 게 아니고 주셨는데 그것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취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이들은 2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어때요? 땅 찾으러 가죠. 땅 찾으러 가요. 하나님 주신 땅은 어디예요?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그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으로 그거를 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 그냥 내 생각에 여기는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너무 강해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뭐 더 다른 데 없나 하고 이렇게 이제 둘러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어떤 땅은 너무 강하고 사람들이 어떤 땅은 막 철병거가 있고 막 이래도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라.
믿음으로 가서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산지로 밀려나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을 것을 이제 찾으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정탐꾼을 뽑아요.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이 다른 땅을 정탐하게 이제 보내는 것이죠. 이들이 에브라임 땅에 이제 이르러서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웬 사람이 이렇게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하니까 내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용돼서 내가 여기에 와 있다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하나님께 좀 네가 좀 물어봐라. 어디로 가야 좀 형통한지 우리에게 좀 알게 해라.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6절에 보니까 그 미가 집에 있는 그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어졌어요. 어디예요? 그 중앙 산지입니다. 그 중앙에 있는 그 지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서 안 되네. 야야 다른 데 가라. 다른 데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주고서 그거 해. 믿음으로 가. 내가 준 거니까 그거 돌파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이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어졌는데 힘들어도 그 믿음으로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자신이 왕이 되니까 그냥 이거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이제 와서 딴 거를 찾고 하나님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이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을 갖다 붙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 기도를 해봤더니 좀 이쪽으로 열어주시는 것 같아. 막 이런 하나님 갖다 붙이기. 하나님 갖다 붙이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여러분? 되게 믿음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갖다 붙이면은 되게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믿음 전혀 없죠. 왜 그래요? 7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7절에 보니까 본즉 이런 표현이 나요. 본즉 자기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네.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가 머니까 침략당할 일도 없죠. 그리고 어때요? 아주 막 평안하고 안전해 보이죠. 부족한 것이 없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본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8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제 자기들이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 그 중앙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그 땅 본 것을 말해줘요. 그 땅 본 것을 말해주니까 그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보기에 어떠하냐. 본즉 계속 반복되죠. 9절에 보니까 또 어때요?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앉아 있느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당장 가서 거기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 10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쉽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믿음, 말씀 이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본즉 보기에 좋은 것, 보기에 쉬운 것, 보기에 아주 그냥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 갖다 붙이기. 하나님 갖다 붙이기.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내가 다 생각해 놓고,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전략 다 짜 놓고, 내가 다 분석해 놓고, 하나님 갖다 붙이기. 하나님 갖다 붙이기. 믿음 되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 믿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좀 더 긴 본문을 읽어봅니다. 11절부터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야림에 짐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야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지금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들이 본 라이스라는 땅은 제일 북쪽에 있는 그쪽 땅인 거예요. 북쪽.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영토를 이렇게 특정 지을 때 이제 단에서부터 이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은 요 중앙이지만 이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아모리족 속 때문에 밀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제일 북단으로 가는 거예요. 북단으로 가서 그 나중에 이스라엘 영토가 단에서부터 이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제 그 영토를 측량할 때 그게 기준이 돼. 단이 지금 제일 북쪽으로 지금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중에 13절에 보니까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미가의 집에.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절부터 20절까지요.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이제 가다가 미가 집에 이르렀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에브라임을 이제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지 미가 집에 이제 이르렀는데 맞다. 그 집에는 에봇이 있고 드라빔 우상이죠. 그리고 신상도 있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뭐 만든 이런 우상들이 있다. 야, 그거 가지고 가야지. 그게 복주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 가져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14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우상 가지고 와야지. 이거 가지고 와야지. 저거 가지고 와야지. 그게 복주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600명이 무기 들고 문 집 앞에 이렇게 서 있고 들어가서 그냥 막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조폭 같아요. 조폭. 그냥 문 앞에 칼 들고 서 있고 그 옆에 그 제사장도 좀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옆에 뭐 하지 이러다가 한마디 괜히 건네는 거죠.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집 거 가지고 가? 그러니까 19절에서 뭐라고요? 잠잠해라. 이거 뭐예요? 입 닫어. 이거 아니에요. 좀 순화해서 입 닫어. 이거 아닙니까? 입 닫어. 네 손에 입을 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 조폭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이제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가자. 네가 가서 우리의 뭐가 돼달래요? 아버지가 돼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돼달라. 아버지란 거 어제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그 영적인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지. 그를 이제 데려가고 돈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제 말씀에도 보면 미가 집의 아들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신앙으로 지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할 거면서 자기가 왕이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 와서 좀 말씀도 좀 해주시고 뭐 이런 복 좀 빌어주고 뭐 이렇게 좀 해줘. 이 이야기잖아요. 참 이거 엉망진창 난장판이죠 지금.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집의 제사장으로서 남는 거하고 우리 지파인데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뭐가 낫겠냐. 이러니까 20절에 이 제사장 미가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 막 제사장이 우상 딴지를 안고 막 기뻐가지고 막 따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맡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여기 지금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누구 하나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제 말씀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미가 집의 그 어머니도 그렇죠. 미가도 그렇죠. 이 레위인도 그렇죠. 미가의 아들들도 그렇죠. 오늘 보니까 지파로까지 확대돼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파로까지 확대되는 동안에 누구 하나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부터 시작해서 21장 마지막까지 가면은 이스라엘 전체로까지 이런 왕이 없는 모습이 발전이 해가는데 누구 하나 아니요 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닙니다 하고 누구 하나 이게 없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막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21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났더니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 이제 미가가 열받아서 쫓아온 거죠. 사람 데리고 이제 쫓아왔는데 뭐 단 지파에게 됩니까? 600명이 칼 들고 서 있다 그러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만든 신들 그리고 내 제사장 왜 네가 가져가? 이렇게 왜 내 거 뺏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25절에 보니까 입 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너네 집 가서 다 죽일지도 몰라. 입 닫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단 지파는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 길을 가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갑니다. 미가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이렇게 살아왔던 이 미가가요. 그 제사장 데려다 놓으면은 축복받을 줄 알고 이제 신당도 있겠다. 거기에 이제 신상도 있겠다. 제사장도 있겠다. 아, 이제는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갖췄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뺏겨버리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미가는. 자, 그러면서 이 단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27절부터 31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옵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아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 끝납니다. 27절에 보면은 이 단 지파는요, 이 라이스라고 하는 그 목적지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민족들을 다 칼로 죽이고 성도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땅은 한가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런 비슷한 심판의 목적을 둔 그 전쟁은 심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는 봐주시는 그 시기를 딱 근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그 전쟁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 그러한 한가롭고 걱정 없이 사는 그 백성들, 오히려 이 선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이제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주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시.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는 그 뒤에 이야기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민족은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민족은 그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이 생각에 옳은 대로 그것을 취하려고 요거를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심판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그 생각은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 하나님 갖다 붙이기 엉망진창 난장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 자손이 그 북쪽으로 이주해서 그 제일 북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만든 신상이 그 단 자손에 의해서 그 북쪽에 자리 잡고 이게 나중에 이 보면은 이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질 때 이 북쪽에 있는 이런 우상들이 있는 요런 어떤 중심적인 그런 역할들로 나중에 이제 발전을 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이제 태워버리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또 남유다로까지 이제 번져서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좀 신기한 말이 있어요.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의 정체가 나오는데 그는 모세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직계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영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누가 나오냐? 미가 집에 이 제사장이 나오고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이 우상을 또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끝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뤘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를 암시해요? 포로기를 암시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 먼 미래에 그 멸망당하는 고날까지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아마도 이 책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마 이 포로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이 포로기까지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왜 우리들이 포로가 되었는가? 왜 우리들이 멸망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었는가? 이 죄를 열왕기 그것을 생각하면서 열왕기를 이제 썼는데 그 열왕기 이전에 이 사사기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사기부터.
사사기부터 사무엘상하 이렇게 지나서 열왕기상하 이렇게 지나서 우리가 이래서 포로가 됐구나. 근데 왜 이게 포로가 된 거지? 사사기 이전을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이렇게 안 사니까 포로기 때 완성이 된 거예요. 사사기.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 은혜가 있으신 분이구나.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에게 약속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그 범죄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열왕기.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내는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역대상, 역대하.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 이 포로기 때 아마 이게 사사기가 완성이 됐나 보다. 여러분 오늘날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에 이 왕이 없는 것,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또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 되신 삶, 그 얼마나 중요한고 그것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우리에게 조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포로기 때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왕되지 않는 삶은 어마어마하게 뺏기고 나라도 멸망당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하게 뺏기는 삶이야. 이렇게 이 모든 게 근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더 멀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고요. 오늘 이 단락만 보면은 미가 집에 있는 그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미가가 나오고 미가로부터 이 제사장이 고용되고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단지파 전체 그 단지파도 마찬가지죠. 이런 정탐꾼 소수의 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막 이렇게 지금 번져나갔잖아요. 누구 하나 한 사람 막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이거 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그냥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 갖다 붙이기.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태워 먹어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그런 부족한 인생들 어찌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이 사사기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바라보게 한다고 이 사사기는. 그래서 그거 하러 예수님 오셨다. 왕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정말 제대로 한번 인생 살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 왕돼 주세요. 내 중심에 내 보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 갖다 붙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다스려 주세요. 왕돼 주세요. 왕으로서 완전히 자정해 주세요. 그 왕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주인으로 이 시간 모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블레싱톡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